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5장 예전 찬송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한 6개월 외웠더니 입에 붙어서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0장 4절에 13절 봉독에 올립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을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제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걸 그만 것들을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전대는 돈주머니 말합니다. 돈주머니. 선교하고 전도 가는 사람이 돈주머니 차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배낭은 여행용 가방을 말하는데 뭐 배낭 흔히 말하는 배낭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신발도 맨발로 가는 뜻은 아니겠죠.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라.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자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거르친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또 인사도 못하게 했는데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게 뭐 인간적인 예의 규범을 버리라 뭐 그런 뜻은 아닌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났다고 노닥거리면 안 된다. 그걸 그만큼 상징의 표현이죠. 예를 들어 지금 부모님이 자식에게 또는 왕이 신하에게 아주 시급한 문제를 부탁했는데 길 가다 친구 만났다고 노닥거리고 뭐 그 얘기하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오로지 그 목표만 위해서 좌로도 우로도 쳐치지 말고 달려가라. 왜? 우리가 하는 너희들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시급한 일이다. 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당부한 겁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 9장에서 보셨던 12제자 파송할 때와 상황이 아주 닮아 있죠. 밑에 나오는 숙박 문제나 또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도 같은 논이 반복되는데 12제자들이나 70인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제자 파송할 때 의미는 같습니다. 숙박 문제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예컨대 김지사 집에 갔더니 뭐 대접이 시원찮아. 식사도 시원찮고 근데 박 집사 집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걸 주냐 풍요롭게 줬다. 그럼 김지사 집에서 나와 박 집사 집에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집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동네가 너희들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래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먼지를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려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저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뭐 그렇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저주하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만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먼지조차 떨어버리는 먼지를 뜨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지나거나 사마리아를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 갈 때 먼지 한 톨이라도 성지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까 봐 떨었던 거기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원래는 좋은 의도였습니다만 이렇게 왜곡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또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 행위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 비판을 그렇게 하셨어요. 먼지조차 떨어버리라. 그만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심판날이죠.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소돔은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뭐 신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소돔 그러면 멸망받은 땅, 타락한 땅 그런 타락한 도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소돔은 타락의 대명사였는데 그 소돔이 그 동네보다 심판을 견디기 쉽다. 소돔이 심판을 견뎠습니까? 못 견뎠잖아요.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고 이미 없어진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 소돔이 이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왜? 소돔은 그렇게 타락했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의 도리를 몰라서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유황불 심판받아 없어졌지만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아니란 거예요. 아니라. 이 도시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도 받아 들었는데도 이걸 거부했다? 그럼 심각하다. 책임이 크다. 책임이.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란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이리 때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든지 아니면 보냄받은 양을 물어뜯는 일이든지 여러분 이 새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와 양 중에 나는 어느 쪽인가?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거절한 건 예수님 제자들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거절한 것이니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거절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태도를 정말 중요시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된다. 그건 굉장히 우리가 누구든지 설교하는 목사나 성도님들 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도시를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 화 있단 말이 저주받아라 이런 뜻보다는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슬프다. 참 너가 고라시인가 베세다를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다. 그래서 유감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고라신은 정확하게 여기서 뭘 했는지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버나움 근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고 어쩌면 직접 들었을 수도 있죠. 베세다는 어디냐면요. 갈릴리 쪽에 있던 마을인데 이게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베드로의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제자들도 선택하시고 특별히 그 중요했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그 베세다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2주 전에 오병이어 기적에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오병이어 기적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따라 했겠습니까? 제자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세다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자기들이 직접 빵을 먹고 물고기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세다를 보고 예수님이 화 있으신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정했으니까 죄가 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이 바알 종교의 중심지라고요.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팔복을 전하고 그랬더라면 그들 벌써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것이다. 팔복을 전한 것도 베세다 광야란 말이에요. 그 주옥 같은 팔복을 듣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부정했다. 심각한 거죠. 이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듣고 우리도 경고받지 않습니까? 우린 때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정말 자기 잘못을 겸손히 시인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보다 더 나쁜 짓을 하진 않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그게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 예를 들면 불신자잖아. 이방 종교 우상 섬기는 우상 종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기 더 쉽다. 그런 우리 신앙의 문제점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님들 2025년이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벌써 보름이 됐네요.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이런 말은 듣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보이신 그 기적에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고
또 주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귀만 높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참으로 행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참으로 겸손한, 또 우리 마음의 귀를 낮추어서 귀를 부드럽게 하여서 들을 귀를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따라 참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과 지금도 투병 중이고 고난 받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